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16장 13절에서 20절과 연관돼서 같이 봐야 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저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발이 되는 거지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조차 하지 않으면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출발선에서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이 준비 과정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을 만납니다. 병이 걸렸던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하고, 고민 가운데 예수께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한 과정이고 준비지, 그게 출발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처럼 단지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리핀에 가서 바다에 들어가 봤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바다를 알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고백은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삶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해야 할 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항상 예수보다 앞서지 않겠노라. 내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라는 것이 우선이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의 신성,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긴 했지만
그는 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은 출발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출발점에 졌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러자 비로소 예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거기에 동그라미 좀 해놓을게요. 이때로부터. 마태복음에는 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5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강론을 중심으로 5가지로 묶여져 있다는 표현도 드렸는데,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눌 때 이 크게 3가지 사건이 삶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4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7절.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떤 상황이 전해낼까요?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40일 시험을 넘어서신 후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때로부터 공생애는 시작이다 라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시작됩니다. 공생애의 절정은 이때로부터 시작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6장 16절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마태로서는 이 3가지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됐던 것 같습니다. 26장 16절 한번 볼까요? 2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가 누굴까요? 유다겠죠.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삶의 전환점이 오는 사건들로 마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21절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돼 있지 않은 건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1절, 16장 21절. 다시 한번 16장 21절 읽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단어가 빠져 있는데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단어가 빠져 있는데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게 반드시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반드시가 들어가지 않으면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반드시가 들어가면 이 일은 꼭 시행돼야 되는 일인 거죠.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출발로 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고 서자
그것 때문에 주께서는 사단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한 거죠. 그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이 본문 다음에 이 단어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단어가 23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하자.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절정기에 이루어야 될 것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선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다까지 우리 잘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멋있어요. 그 말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끔찍하게도 가까운 관계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으면 굉장히 차가운 관계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래요. 그 말은 뭘까요? 매우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반드시 나는 고난당해야 되고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되고 반드시 나는 부활할 건데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아? 라고 표현하는 예수의 마음을 알아줬던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이 사실은 움직였다는 겁니다. 나도 그러기 싫다는 거죠. 내가 너 말 때문에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면 사실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실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선포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몸 입고 있는 그 육신의 몸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되게 혼내실 거예요. 잘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올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할 뻔했다고. 네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했었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행복했을까. 그리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다 그렇겠구나 라고 공감하고 있었다면 예수의 마음은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 때문에 넘어질 뻔했어. 그만큼 나도 하기 힘든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첫째라고 해놓으세요. 거기에 동그라미 해놓고 첫째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첫째입니다. 우선순위죠. 24절에 만일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기서는 아까 그 21절에서는 must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w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must라고 단어했을 때 반드시라는 그냥 그거는 조건부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면 24절엔 will이라는 단어를 써서 해야 한다라는 강조점을 주는데 여기에는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24절에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마다 경중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내 목숨까지 바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지만 너희들은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너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한데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어떤 이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분을 해내면 첫 번째는 각자에게 십자가는 있으되 그 십자가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십자가라면 그것을 감당한 사람은 나의 제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25절에 그런데 그 중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도 있다. 그들도 나의 제자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게 맞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길을 오늘 이 시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쫓아가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군가에게 내가 감당한 걸 억지로 그 짐을 져줄 필요도 없고 남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나와 똑같은 짐이라고 나도 그 짐을 억지로 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해야 될 분량만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전도의 양이 얼만큼이고 기도의 양이 얼만큼이고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난 전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섬기는 사람인데 그 일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모두가 다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각자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